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한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6일째 오후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암호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지금 기독교나 이런 데서 풀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6일째 오전 있잖아요. 오전에는 짐승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짐승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보면 혹시 배울 게 있는데 자축인묘 진서오미 12지가 있어요. 12지의 원리를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 12지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축, 인묘, 진사까지가 오전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만약에 연으로 치면 이게 음력 11월이야. 동짓달이야. 예?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 미, 신, 유, 그 다음에 술, 해, 여기가 오후예요. 여기 오시. 그래서 이거를 오전 11시거든요. 이게 밤 11시고. 그래서 밤 11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오후, 오전으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뭐냐 그러면 또 계절로 치면 자축, 인묘, 진사까지니까 이게 여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게 여름 글자거든요. 화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극단적인 여름이고 요거는 한걸 딱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수는 완전히 작아진 거. 완전히 이게 구심한 거, 작아진 거고요. 이거는 새로운 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서 그 기독교 원리를 입각하면요, 금방 나와요. 그러면, 자, 짐승은 오전에 창조했다면 요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예? 요때 창조하니까 그러면 요때는 어떤 거냐면, 봄하고, 이게 봄이거든요? 이게 봄이고, 이게 여름에 아주 극단적인 여름이에요. 아주 최고수로 가는 여름. 그래서 이때는 꽃이 피는데 이게 음력으로 4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음력 4월에 꽃이 핀 거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잎의 계절이고요. 자, 봄은 잎의 계절. 그 다음에 여름은 꽃의 계절. 가을은 열매의 계절. 아시죠? 그 다음에 겨울은 씨앗의 계절이에요. 예? 이게 여기 이제 암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오후잖아요. 가을, 겨울이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봄에는 인이에요. 참을성. 이게 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예의라 그래요. 예의. 그 다음에 이 가을에는 의로움이라 그래요. 의로움. 예? 의. 그 다음에 이 겨울에는 지혜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나와요. 내가 야, 짐승들이 얼마나 참을성 있고 예의가 바른데 너 짐승의 그 동물의 왕국 봐봐. 서열 1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들 그냥 꼼짝없이 다 예의를 갖추잖아. 예의 안 갖추면 뭐예요? 바로서 막 무슨 하잖아. 사람보다 더 그리고 1위인 놈이 막 지랄지랄해도 사람 같으면 욱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짐승의 세계에서는 참을성이 많아요. 자존심 팍 꺾고 참아요. 사람들 그거 이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 뭐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지 뭐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참을 땐 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의도 없고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럼 짐승보다 못하는 거냐 말이야. 말 못해.
참을성하고 예의예요. 짐승, 올바른 짐승 있잖아요. 올바른 짐승들은요, 참을성하고 예의요, 끝내줘요. 보통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지. 이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때는 언제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열매 맺은 사람. 꽃이 아니고.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뭐냐면, 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꽃이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나비가 날아와서 이제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가지인데, 요게, 이 꽃이 딱 낙화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 가지가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열매 맺어요. 낮아져요. 이 원리를 잘 아셔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열매 맺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텔레비전에 팍 눈이라든지 하는 짓까지 보면요, 정의로운 거예요. 법 갖고 막 장난질하는 거야. 지들이 변호사니까 법만 공부했잖아요. 지금 변호사들이 너무 정치판에 나와서 저기 개갈이 난 거예요. 의롭지가 않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씨앗은 언제 맺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점점 열매가 커져서 다 커져서 이 열매가 커지는 것을 멈췄을 때, 멈추고 빛만 받았을 때 그때 속에 씨가 여물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째 오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의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 사람 짐승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니, 봄하고 여름 다 보고 가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 보고 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하고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공의롭냐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뭐야? 참을성. 그래서 요럴 때는 뭐냐고, 사람이라면 요럴 때는 뭐야? 사람 짐승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로워. 그럼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참을 줄 알고, 그 다음 예의 갖출 줄 알고, 그래서 사람 짐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면 뭐야? 짐승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누구랑? 하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 뭐야?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쭉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후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안식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7일째 제일 안 시켜. 안식하는데 내가 가만히 둬. 저 사람들이 안식을 알고서 얘기하는 거니 엉뚱한 안식 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적자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안식이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교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호기롭지가 않고 이 인간들이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으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천에서 뭐냐면 이것들한테 어린 양,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르치기 나름 아니에요. 야, 참아라. 야, 밥 먹을 때까지 참어. 이렇게 아무 때나 밥 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안에서 다듬어지.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목자가 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짐승 신세를 변해.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의로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공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의로는 사이가 없어요. 항상 공의가 들어가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 이로운 사람이 돼야만 그게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자가 되가는 왜? 하나님이 똑같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적자잖아요. 왜? 우리가 뭐 아들 보고서 야 미애비랑 똑 닮았다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자가 되려면 의로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옆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안식에 드는 거예요. 내가 깨우쳤다 그래서 안식에 들 수 없어요. 나와 똑같이 깨우친 자가 주변에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처럼 안식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는 그런 사람을 배양을 해야 돼요. 인재 양성을. 왜? 하나님이 7일째, 6일째 와서 저기 쌓아놨어요. 그거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이 된 게 창조가 완성된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주변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만약 하나님처럼 안식을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요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안. 그러면 이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을, 겨울. 그래서 요걸 해서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람의 정의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 그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틀 모양을 갖춘 사람한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해요. 불. 너도 다 부처님이라는 거지. 너도 부처님.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네 안에 하나님이 안에 보좌가 있는데 어디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닫혔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어야 소통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문 여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그게 무슨 예의차리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찌꺼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참을성 있고 예의를 해놨다고 사람 찌꺼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짐승도예요. 짐승은 사람보다 깍듯해요. 우리 동물의 왕국 봐봐. 서열 있지 뭐 있지요. 진짜 그게 미친 집단 아닌다면요. 그렇게 질서 있게 있잖아요.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고요. 진짜 사람이 보더라도 이야 어떻게 저렇게 짐승들이 저렇게 했어. 사람보다 더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의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다.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 전체를 위하는. 그래서 그 공의를 그러면 그 불성인데 그러면 그게 그 신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닫혀 있냐면 철옹성처럼 닫혀 있어요. 이 옹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옹성은요 문이 없이 그냥 옹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때려 부셔야 돼요. 너무 인간이 그 욕심과 이런 거예요. 막 그 한마디로 그걸 원죄라 이제 기독교에서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원죄는 사람들이 또 원죄를 잘 몰라. 원죄는 딴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의 꼬심에 넘어와서 그 정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창조도 7단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7단계를 거치려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7단계에 거쳐서 생명을 얻어야 이게 정상인데 아니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으면 자기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줄 알고 먹은 게 원죄예요. 그건 뭐냐면 과정을 할명했다는 얘기예요. 농사꾼이 봄되는 가격을 해야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과정을 안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무지를 열심히 노력했대. 만약에 땅에 돈을 벌려고 해서 자기도 그 정보하려고 무지를 그놈은 선악을 하기에는 열매 따먹으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노력이냐면 농사 짓듯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농사 뭐야? 씨 뿌리고
검증 메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서 수학을 했을 때 그게 당연히 창조 과정을 겪은 거지. 선악을 알게 아주 그냥 자기 농사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열매만 날름 까먹으면 지혜로울 줄 알고 열매만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 열매 먹으려고 10년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매가 잘 안 먹혀져가지고 그걸 노력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막혀가지고 초롱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를 사해야 돼요. 그러면 사하려고 하냐면 대가 없는 거는 절대 먹지를 않아요. 근데 그 대가가 어떤 거냐면 농사 짓듯이.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듯이 대가를 치러야지 아까 따먹으려고 대가 치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걸 분명히 아셔서 이제 이게 건강도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옹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옹성이. 그러면 그 물을 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적자가 되고 아니면 이제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안식이랑 창조가 완전히 안식되려면 옆에가 다 부처가 있어야 나도 부처면서 옆에 사람도 부처가 돼야 내가 평화롭고 안식에 드는 거지. 나 혼자만 깨우치고 주변에 아무도 깨우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안식에 들겠어요? 절대 못. 진짜 정신이 세지 않으면 있잖아요. 헛파티지고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머리가 안 뛰는 게 나아요. 혼자만 되면 그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람 찌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찌꺼리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 시작해. 공의로운 사람은요 잘난 척하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찌꺼리를 자꾸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주면 빨리 고치고 또 하고 사람 찌꺼리. 그게 두들기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용맹정진. 불교식으로 하면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육진 있잖아요. 아까 어리석음 이런 걸 막 다 그냥 막 다 뻗어미치고 고정감을 보내면서 그냥 막 용맹정진하듯이 매사에 하는 행동 있잖아요. 자기가 내뱉는 말, 행동, 자세, 태도를 계속 함으로써 비로소 그때 두들기면 열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갖다가 그 만약에 여러 있어서 나라가 서지만 그거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나라에 백성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화석에 홍익인간 한 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몰라요. 홍익인간이 널리 이롭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널리 이루면 사람들이 돈만 주고 널리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널리 이루어진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처가 이 사람한테는 이롭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이유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원만하신 뭐 이렇게 부처님 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널리 이룬 사람이 부처님이고 모든 사람한테 널리 이룬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홍익인간이 널리 이뤘다고 그게 홍익인간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 적자인 거예요. 근데 말은 다 똑같은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뚫고 막 피밀이 된다고 난리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보통 핫질이 아닌 거지. 이런 핫질들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식이 들어야 된다. 그럼 안식은 근데 나만이 깨우치는 게 아니고 주변을 깨우쳐서 그래서 어우러져서 세계를 이뤄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때 지금 마귀들이 그냥 엄청 나누니까 막
그 강자독식 자기가 막 깨우쳐서 막 독식하려고 지가 막 무슨 막 황제 모양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런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안식에 들어야 돼요. 사람이 완성이 되려면 그럼 아까 완성이 되려면 안식에 들어야 되는데 안식은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이제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공부하면은 이제 사자가 붙어야지 막 무당한 분이 나오시고 막 이렇게 일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요게 이렇게 되면서 아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면 그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토탈적으로 정의 이제 개요는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안에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의를 해야 비로소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응? 만약에 생짜로 있잖아요. 막 진짜 섹스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녀는 진짜 깨우친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가 되고 경험도 없고 완전 이거는 모자라게 일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실패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실패를 하든 안 하든 하는 게 낫지 그 안 해가지고 있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또 섹스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정을 한번 이루어서 깨질 때 깨지더라도 살아보는 사람이 깨우침이 있는 거지. 그거 안 깨져 보려고 있잖아요. 왜? 그냥 간혹가다 한 번씩만 만나고 가정 안 이룬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건 아니야.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럼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완성하려고. 완성해야 되면 또 한 번 태어나서 또 완성해야 돼. 계속. 그래서 자기가 법신, 그걸 불교에서 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신을 이룬 만큼, 그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만약에 내 평생에, 이번 생에서 내가 법신을 한 30% 이뤘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그 3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도태될 수도 있어요. 30% 했다가 또 정신이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 도태되면 약간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질수록 그걸 보살도라고 하는 거죠.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의 경지에서 100% 했을 때 그때 부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법신불로 이루어져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옛날하고 틀려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2500년이 지나면은 예? 이제 그 미륵세계가 되는데 바로 이거가 바로 미륵세계예요. 모든 사람의 부처로서 그 용화세계라고 해야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똑같아. 내가 봤더니 불교에서는 불국토에서 용화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끝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완전 끝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기가 힘들다고 이제 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살기가 힘든 거니까 얘기도 없고 막 자기가 이제 돈 좀 있으면 뭐 이러고 막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게 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간을 잘 바라보고 찾는. 그래서 여자와 남자였는데 이게요 조합이 잘 되는 사람의 경우는 쉬울 거 아니에요. 지금 업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데는 장애가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업장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기독교에서 좋은 점이 여기 싹 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왜 난 종교가 아니니까 왜 이해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업장이 있고 이장이 있어요. 이게 장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 장애가 없어도 각이 바빠 죽겠는데 장애가 있으면 진짜 뭐 장애물이 걸려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장애가 있다. 업장이 있고 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장은 몸에서 오는 장애예요. 몸과 마음. 그래서 이 장은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애는 이 장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있으면요 부처대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막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들어보다가 몇 마디 딱 들어보다가 평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쌩까서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오면 다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응? 되지도 않아. 자기가 뭘 안되거든. 어떤 때 보자. 야 네가 뭘 안다고 평가하고 지랄해. 절대 평가를 하면 안 돼.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이게 이장이에요. 그래서 이 치의장애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없애는 그 경이 있는데 그게 금강경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 있잖아요. 뭐 상이 4가지가 있죠. 거기 책을 봤더니 아상이 있고, 네? 사람에 대한 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자상. 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많은데 이제 큰 분류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갖고 죽으니까 불교에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를 좋은데 태어나게 하려면 상이 없어야 더 좋은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염할 때 금강경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응? 그 상을 없애라 이거지, 상을. 그래서 고정관념을 이건 이제 2장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힘든 거죠. 업장 있잖아요. 업장인데 이게 바로 몸하고 이제 아까 마음의 이제 함수관계인데요. 이제 몸은 잘 들어보세요. 몸은 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왜 그 남자 막 요즘에 여자처럼 변하고 이런 걸 말고 그런 건 이제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성기를 기준으로 여자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육신으로 육안으로 이걸 여자 남자로만 단순하게 평가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몸도 여자고 속도 여자면 업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몸은 여자인데 속은 남자면 업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이 안을 보는 거를 영화입니다. 이거를 언제 툭 닦아가지고 그걸 꿰뚫어봐요. 총명이잖아요. 제가 다 밝혀내죠. 인상을 지금 수년에 걸쳤는데 100%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거를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00%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해당되는 거는 고정적이에요. 왜? 그 에너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여기 그 카드에 어린애도 있거든요. 자, 어린애가 이제 만약 본인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딱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는 어린애가 카드 있으면 잘 살았겠죠. 어린애가 어린애라고 얼마나 기록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중년이 지나가지고 했는데도 그 어린애 카드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년의 삶이 까딱하면 잘못되겠어요? 안 잘못되겠어요? 그 다음에 딱 태어났는데 애가 웃는 자 할아버지예요. 늙은 할아버지. 공부를 못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엄마가 공부를 해봐요. 아니 늙은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근데 걔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현명해지고. 늦티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알면 할수록 놀라요. 그래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냥 산에 가서
뒀다 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 우리가 왜 저 뭐야 뭐 면접 구하는 공식이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인생에도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공식을 기하학하고 기하학적으로 배운 거를 천지인이라고 그러고 원방각 그다음 수리학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밝혀내요. 그 자리에서 쫙 했잖아. 왜? 다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련을 해야 되냐? 타고난 거는 그대로잖아요. 그런 거요. 그거를 억제할 때는 억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거를 폭발할 때 폭발하고 조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타고난지도 모르다 보니까 조종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다 혼돈이야. 너 혼돈 나 혼돈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봤더니 아까 이거 가르쳐준 거 사잖아요. 혼내더라도 딴 소리 너무 오해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고쳐야 될 거.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의 적자가 되려는 거지. 부처가 되려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보면 분명히 좀 보려고 그러고 사회에 이제 좀 이게 뒤처지니까 좀 앞서고 싶고 막 이런 욕망 때문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만 좀 있는 거지. 아까처럼 막 내가 부처가 되고 말겠다, 뭐 내가 하나님의 적자가 되고 말겠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야, 만약 나 같은 선생님 봤는데 나 집에 안 가서 응?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막 죽게 하는 까무치게 용맹 정지돼가지고 그냥 난리 치고 있잖아. 막 끝장로 그랬더니 애들 뭐 엎드려. 그래서 뭐 여기다 아니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를 공부하라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안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시간과 공간 속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어느 때가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노는 그 그 공간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종을. 그 조종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 그래서 그 진리의 법칙,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렇듯이 이 진리의 법칙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끌어야 될 때나 지금은 부피를 끌어야 된다. 지금 비중을 필요한 거 피타고라스 그거를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칙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칙을 적용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법칙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법안이라고 해요. 법칙을 끌어가지고 대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법안이 열려야 이거를 조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억제를 하면 억제를 하고 누르면 누르고 그다음에 없는 거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내가 안 될 거면 이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당기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나 혼자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남을 끌었다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법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후천식에 되면 법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 가면 왜 부처님 모셔가지고 법안식을 한다 그러죠. 왜? 가운데 눈 점 하나 그건 법칙이잖아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대성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오늘은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뭐가 들어있는지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영안 보려면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주변도 막 시끄러우면 또 영안이 흐려지잖아요. 그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리학으로 이걸 알면은 복잡하든지 말든지 내가 심장이 염장되어서 전혀를 죽여야 하면서 집착이 있든지 말든지 수학 공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빨리 진정시키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왜 요거 우리가 전체를 알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여자가 여자라 해야지 여자가 남자가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또 나이가 어리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청소부밖에 안 돼. 예를 들면 청소부밖에 안 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를 할 뭐 능력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막 무슨 저울질하는 게 판사 있잖아. 판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업장이겠어요? 안 해겠어요? 업장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거를 죽여야 돼. 안 부대. 그래서 이게 어떤 에너지가 여기 가면은 업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가면은 업장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총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